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22절,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6월의 첫째 날 첫째 주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월이 되어서 여름 사역도 시작하고 또 우리 교회의 이제 하반기 사역도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하반기의 사역들, 여름 사역, 특별히 여름의 다음 때 사역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리를 걷는 믿음, 물에 빠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하반기의 사역들, 여름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오늘 무리를 걷게 되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되죠. 이제 잠시 걸었다가 이제 물에 이제 빠지고 또 예수님께 애원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참 이 베드로는 연구 대상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주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배울 점도 있고 또 연구할 것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서 때로는 웃음도 나오고 혀도 차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걱정도 하고 때로는 와 용기 있다라고 하다가도 부러움을 사다 부끄러움에 또 고개를 떨구기도 하죠. 이 베드로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걷게도 하시고 빠지게도 하셨던 걸까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론 참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며 특별히 2025년도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풍랑을 우리가 함께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자, 22절을 어떻게 시작했나 하면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22절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재촉하셨대요. 그리고 배를 타게 하시고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영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mmediately Jesus made the disciples get into the boat.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배에 태우신 거예요. 제자들이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태워서 재촉하시고 빨리 가라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풍랑의 때를 맞추시기 위한 거예요. 재밌죠? 예. 풍랑의 때를 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의 때를 맞게 하시려고 빨리 타라. 야, 풍랑 오는데 풍랑 놓치겠다. 이러시면서 배를 타라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풍랑 아멘 하셨어요? 네. 풍랑이 오는 거지. 여러분, 풍랑이 오는 시간을 지나서 배를 태워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이 오는 시간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몇 시 몇 분에 오니까 빨리 그 시간 맞춰서 바다 가운데로, 호수 가운데로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에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제자들에게 바로 무슨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우리가 여러분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시험 시간이 있어요. 시험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나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일을 이제 자격을 갖게 되거나 또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시험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종을 울리신 거예요. 자, 이제 기말고사 보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방학 이제 했는데 방학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 막 기말고사 본다고 바빴죠. 그러니까 이제 훈련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It's a training time. Let's go to Galilee. 갈릴리 호수로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훈련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믿음의 훈련을 하기 원하신 것일까요? 자, 우리가 먼저 이 오늘 말씀의 컨텍스트, 우리 문맥, 배경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 풍랑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 있죠. 무엇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풍랑의 사건을 기록할 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꼭 이 앞에서 기록하게 합니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향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건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한 끼가 아니라 이분을 따라가면 평생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그들이 생각한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대선에 나가야죠. 아니 뭐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오병이요. 이 작은 물고기와 떡 갖고도 5천 명만 먹였습니까? 뭐 아이들, 어른들, 뭐 여자분들, 뭐 노인분들, 뭐 시니어분들까지 가면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이제 대선 출마하라고 지지자들이 와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옆에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이제 좀 청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청탁했잖아요. 어머니가 와서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죠. 자, 내가 수석 제자 아니야. 맞죠, 베드로? 개바 돌이잖아요. 반석. 내가 수석 제자잖아. 베드로, 나는 국무총리 정도는 돼야 됐다. 이제 재정을 맡고 있는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재정부 장관은 좀 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안드레, 빌립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사회복지 장관이나 뭐 내무부 장관, 내가 관리는 잘하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자리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여기 있다가는 아이들 다 망치겠다.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맹자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 갈릴리 반대쪽으로 제자들을 가게 하신 거죠. 무슨 훈련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도 이러한 믿음의 훈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훈련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의 40년이었고 다윗에게는 미디안 광야였고 바울에게는 3년 동안의 이집트에서 있었던 삶이었죠.
오늘 제자들에게는 갈릴리의 호수의 풍랑이 바로 이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시는 거죠. 혹 지금 이 시간 풍랑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이 버거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믿음의 훈련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문제 위를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풍랑을 이기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훈련을 주님께서 이 풍랑의 기말고사에서 하고 계신가? 첫 번째 하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믿음의 훈련의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찾기예요. 예수님 바로 보기라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건너는 제자들에게 무서운 풍랑이 불어오게 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술이나 떠나서 육지에서, 그러니까 이미 육지에서 떠나온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일은 터져 버린 것이고 이미 일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광풍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폭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앞이 어떻겠습니까? 캄캄한 거죠. 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밤 사경에 가장 깊은 풍랑의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만 그들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제 내가 지나온 길에 돌아갈 수 없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캄캄한 암흑의 어두움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두운 밤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풍랑이 너무 심해서 고난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를 이 바다에 던져놓은 그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라고 하며 원망이 심해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뭐라 그러죠? It's a ghost. 유령이다 라는 거예요.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우리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온 거 아니야? 아니 죽음의 귀신이 온 거 아니야? 우리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27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22절에 재촉하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의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즉시라는 단어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즉시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믿음의 훈련 가운데 우리의 순종,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지금 즉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또 놓여 있는 믿음의 사건들이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이고 바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즉시 이것도 안 보여?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 연약함과 부족한 문제를 안심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심하라. 안심 참 좋은 단어죠. 거기도 뭘 먹어야 돼요? 안심 스테이크를 먹어야 돼요. 안심. 여러분, 안심이란 말이 뭐예요? 안심? 안전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 안심합니까? 안전할 때 안심해요. 아니 여러분, 안전하다고요? 지금? 바람이 그쳐야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심하라, 바람아 그쳐라, 그래야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은행에 좀 돈이 들어와야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말 안 듣는데 오늘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오늘은 교회 가겠습니다. 차에 시동도 걸어놓고 에어컨도 켜놓고, 이게 안심이 아니겠어요? 깨워야 가고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여러분, 지금 문제는 그대로예요. 안전은 풍랑이 그치고 모든 것이 잔잔하고 안심, 안전, 안부를 전해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해결돼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문제를 믿은 것이지 해결하는 것을 믿은 것이지 오병이어의 그 무리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자는 해결되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즉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테랑 운전사가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풍랑이 불고 폭풍이 불고 막 기류가 막 이리저리 돼도 베테랑 이 운전사를 믿고 내가 나아가면 그래, 베테랑 운전사가 있는데, 기관사가 있는데, 조종사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좀 자고 일어나면 뭐 다 끝나겠지.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폭풍이 불 때 여러분 폭풍에서 가장 고요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폭풍의 눈이라고 해요. 다 난리가 났는데 폭풍의 눈에 있는 그 장소 지역은요 고요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의 안전이고 안심이고 안부를 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세요?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안부는 어떠세요? 제 질문은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과 현실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질문한다면 여러분 삶에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감격이 있는가요?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풍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두려움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문제도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그 문제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양은 안전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간에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가운데,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의 불안 가운데, 오늘도 신앙 가운데 방황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되죠. 두 번째,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물 위로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에 즉시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28절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참 베드로 대단하죠? 아니,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물 위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뒤에 제자들 그림 참 솔직하게 그렸어요. 이 뒤에 제자들은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막 들리지 않으세요? 너 제정신이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여보가 없죠 저기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교회 나갈 정신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찾을 정신이 있어요? 아니, 지금 문제는 이건데 무슨 신앙이 중요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너 지금 나가면 빠져 죽어. 아마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뭐 시기 질투가 아니라 저 사람 뭐가 믿음이 있다고 저러는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베드로를 만류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두려움에서 온 거죠. 베드로가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야 베드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응답하시니까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가자 했으면 아마 여러분 저기 손잡고 어깨동무하면서 아마 저 바다를 넘실넘실 거리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신없는 베드로에게 만류하는 제자들의 음성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맞장구를 쳐주세요. 와, come.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와, 내가 너를 무리를 걷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인류 최초의 무리를 걸어본 맨발의 수상스키 선수가 됩니다. 몇 초라도 걸었죠? 여러분 걸으실 수 있어요? 영적 세계가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아멘 크게 안 하세요? 베드로도 걸었어요. 우리도 문제 위로 걸고 고난 위를 걸고 우리의 실망과 낙심 위를 걸고 쓴 뿌리 위를 걸고 상처를 위를 걷고 주님의 말씀 위에서는 우리 못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무리를 건너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무리를 걷는다고 걷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폭 빠져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오라 그래야 가지. 오라도 안 그러는데 네가 가면 어떻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믿음이에요. 무리를 걷는다면 이 문제만 내가 해결한다면 대단한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실력이 실망이 되어버리죠.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버립니다. 물에 빠져버려요. 야, 제자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내의 음성 들리지 않으십니까? 자식들의 음성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여보, 내가 뭐라 그랬어? 아버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고 창피해라. 아마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에 대해 창피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조롱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실패자입니까? 누가 실패자예요? 걸어본 베드로가 실패입니까? 배 안에서 그냥 말만 조롱하고 말만 뒤에서 한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실패자입니까?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실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배울 수 없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맨날 나는 못해요, 나는 이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붙드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에게서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을 쓰셨어요. 존 오트버그라는, 여러분 예전에 Case of Resurrection이라고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쓰신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여러분이 무리를 걷고 싶다면 배에서 나와야죠. 은혜를 받고 싶다면 교회에 나와야죠. 기도를 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죠. 그냥 말로만 말씀 읽겠다, 기도하겠다, 그럼 신앙이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생활에는 실천이 없는 거예요.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에서 나오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둠에서 나오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누가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풍랑에 무서워하는 사람은 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했더라도, 빠졌더라도 실제적으로 믿음의 순종을 이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리를 걷는 기적도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선 때론 나의 안전지대를 넘어 믿음의 지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75세, 모세의 80세, 갈렙의 85세, 어린 다윗의 물맷돌, 땅끝 선교의 바울, 배 밖으로 나온 자들이죠. 믿음이 배 밖으로 나온 자들이죠. 하지만 배 밖으로 믿음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분 배 안에서 믿음만 연구하고 믿음만 이론하고 믿음만 평가하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들은 것이 몇 번이고 설교 전한 것이 몇 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적이 몇 번입니까? 내 삶의 가치를 바꾸고 내 삶의 목적을 바꾼 말씀이 몇 번입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가 있어야 할 곳은 항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차가 있어야 될 곳은 가스스테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스스테이션에서는 fill up, 여러분 가스를 채워야죠. 근데 가스를 채우고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계속 한 3일간 가스스테이션만 도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스 떨어졌네, 가스 또 넣고. 아니 여러분, 가스를 넣었다면 직장을 가야 되고, 가스를 넣었다면 교회를 가야 되고, 가스를 넣었다면 자녀들 라이드도 해야 되고, 가스를 넣었다면 여행도 가야 되고, 가스를 넣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배가 아니에요. 배는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항해를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안전지대를 떠나 믿음의 지대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안전지대를 떠나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선교, 믿음의 땅끝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한 가지의 훈련이 남아있죠. 마지막 믿음의 훈련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죠? 물에 빠지는 훈련이에요. 물에 빠지는 훈련.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훈련 중에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내 한계와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요 물도 먹어봐야 돼요. 자전거를 배우려면요 넘어져 봐야 돼요. 골프를 배우려면요 땅도 몇 번 쳐봐야 돼요. 아멘이 없으신가 보니까 다 스윙 잘하시나 보죠. 골을 넣으려면요 헛발질도 몇 번 해봐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어를 배우려면요 얼굴도 빨개져 봐야 돼요. 맨날 책으로 I'm a boy, you are a girl 부부끼리 하면 여러분 영어 안 늘어요. 얼굴도 빨개져 봐야 되고 좀 때로는요 무시당해서 내가 영어 잘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어야 돼요. 설교도 하고 또 하고 할렐루야 또 지우고 밤을 새워야 돼요. 오늘 저는 글로벌 설교 하잖아요. 1부에는 한글, 2부에는 영어. 눈 빨개진 거 보이세요? 제 열정과 사랑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 한국말 나오지 않게 발음도 잘 나오게 헬로 잘 나오게. 그렇지만 우리 EM 성도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영적으로 깨어 영적으로 부응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빠지게 됐나? 이게 빠지는 연습이에요.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빠지게 됐냐 이걸 배우라는 거죠.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 레슨이 뭐예요? 레슨이 너 빠진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풍랑인데 두 가지의 레슨이 있죠. 하나는 승리의 레슨이고 하나는 실패의 레슨이에요. 이 두 가지 다 배워야 돼요. 항상 잘 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내가 혼도 나야 돼요. 책망도 당해봐야 돼요. 똑같은 풍랑이지만 뭘 배웠어요? 예수님을 보고 가면 무리를 걷고 바람을 보고 가면 꼭 빠진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꼭 빠진다. 따라해 보세요. 꼭 빠진다. 더 세게요. 꼭 빠진다. 네, 고파진다가 아니고 배고프세요? 고파진다가 아니라 꼭 빠진다. 꼭 빠진다. 어떻게 하면 꼭 빠진다고요? 바람 보면 꼭 빠진다. 사람 보면 꼭 빠진다. 문제 보면 꼭 빠진다. 교회 빠지면 꼭 빠진다. 빠지는 게 레슨이 아니라 왜 빠졌냐라는 게 훈련이죠. 빠졌어요.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문제에 시선을 두니 낙심이 오는구나.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전화통의 시간을 보내니 후회가 있구나. 왜 내가 그 말했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내 삶에 빠지지 않는 거구나. 그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빠졌지? 누가 붙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죠.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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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잊어버리기 전에 배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즉시 어떻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묵상해 봤어요. 즉시 손을 내미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장면은 뭐예요? 레슨이거든요. 이미 실패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붙들고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자 이제는 책망이 아닙니다. 이건 책망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라는 건 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뭐에 대한 훈련이라고요? 믿음에 대한 훈련인데,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의심이 뭐죠? 의심, 낙심, 실망, 이 단어 성경적인 이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멀어진다. distance. 의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진리와 멀어질 때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낙심은 뭐냐 하면 어떠한 내 삶이 확신에서 멀어지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망은 뭐죠? 내 기대에서 멀어지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사람도 막 기대 너무 많이 하면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실망이 커요. 근데 기대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과의 디스턴스, 예수님과 멀어져 있고 시선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졌다. 그리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실력 아니에요. 믿음은 요령도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 나와서 내가 교회를 얼만큼 아는가 아니에요. 교회 얼만큼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겸손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레슨이 딱 끝나니까 문제를 풀어주시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바람이 그치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물을 걷는 용기도 믿음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기도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으면 산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걷는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을 때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지만 이제 예수님 보다가 바람이 보이고 빠질 때 나 죽으면 어떡하지 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배에 함께 오르니 풍랑이 그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배에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물 위를 걸으시면서 물 그쳐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풍랑은 도구예요. 오병이어는 도구예요. 여러분, 요병이어만 예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풍랑 그치는 것만 예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배를 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배의 이제 주인이 누가 되셨어요? 선장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선장이 되셨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쏘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배에 타시니까 그 배의 선장, 그 배의 주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무엇이 이제 해결된다고요? 죄가 해결되고 나의 죽음이 해결되고 나의 모든 삶의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배 안에 있든지 배 밖에 있든지 예수와 동행하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분을 넘어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 분을 넘어서, 물에 빠져도 죽을 것 같아도, 아니 죽음의 어둠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사망을 이기신 바로 주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낙심과 모든 은밀한 죄들이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물 밖으로 나와보세요. 물 위를 걸어보세요. 아멘. 문제를 극복하고 마음을 극복하고 사람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 물에 빠지는 믿음. 우리가 질문했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가집시다. 물에 빠지는 믿음을 가집시다.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